우리는 삶을 살면서 우리는 고달팠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었지만은 우리의 바람은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더 평안하고 우리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소망을 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소망을 품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내 나이에, 우리 나이에 무슨 소망이냐? 그냥 살아가는 거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젊은이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힘든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냥 열심히 살다 보면은 잘 되겠죠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예,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돈은 잘 벌어서 부자가 되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오늘 말씀은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 삶 속에서 내 나이를 떠나서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참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까? 이 나이에. 우리가 어떤 소망을 품기 이전에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소망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좀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 정부 예산이 통과되지 않아서 정부가 셧다운 되었습니다. 거의 제가 알기로는 47일 동안 셧다운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었고 저 또한 그 가운데 불편을 겪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아마 셧다운이 돼서 10일 지났을 때, 아마 20일 지났을 때 그때부터는 우리가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좀 빨리 셧다운이 좀 풀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셧다운이 좀 오래되고 있는데 그 셧다운이 풀렸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갔습니까? 아니면은 셧다운이 풀렸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품고 살아갔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질문인 것 같지만은, 그래도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은 뭐냐면, 그래도 우리가 소망이 무엇인가를 좀 더 알려주고자, 좀 더 쉽게 설명하고자 이러한 질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셧다운이 풀리기를 희망했다면은 그 마음은 풀려도 좋고 안 풀려도 좋다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바램이라는 거예요. 셧다운이 풀렸으면 좋겠다. 안 풀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어쩔 수 없지라는 것이 희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각각 우리 누구의 노래 희망사항이라는 게 있잖아요. 희망사항. 그렇죠? 희망 원하는 모든 걸 적어놨지만 그 모든 것이 어때요? 다 이루어진다고 보장하는 것은 아니죠. 왜? 희망이라는 것은 때로는 환경과 어떤 놓여있는 상태에서 바뀌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소망은 다릅니다. 이 희망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가 있고, 이 희망은 때로는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있지만은, 소망을 품었다면은 이것은 반드시 셧다운이 풀려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는다라는 겁니다. 야, 내가 이 셧다운이 풀리기를 소망한다라는 거는 무슨 나는 확신한다. 이거는 언젠가 47이 될지 57일 돼 1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언젠가 풀리고 말 거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는 것이 바로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소망과 희망의 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래서 뭐라 희망이 아니라 뭘 품으라? 소망을 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소망을 품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정말 소망을 품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바로 소망의 근거는 바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변함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진실하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것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뭐를 소망을 품어야 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게 되면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닭 같으니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닻에 배를 든든히 붙잡아 주듯이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면은 우리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소망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하나님 안에서 품은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말을 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다른 사람 앞에서 번복하게 되면 하는 말이 있죠. 미안하다라는 말을 하게 되죠. 내가 좀 죄송한데 쉽게 뭡니까? 좀 부끄럽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아니하는 반드시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 안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망을 품는데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 소망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Hope deeper makes the heart to sick, but longing fulfilled is a tree of life. 자, 이 말 소망이 더디 이루어진다. 이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소망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원하는 그 소망이 어때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때에 그때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원하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겠지만은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소망은 뭐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어떻다고요? 더디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소망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소망이 늦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내함을 가지고 생명나무라, 이 말씀 아주 쉽게 얘기하면 기쁨이다요. 생명을 주는 기쁨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품게 되면은 반드시 우리는 기쁨 있는 삶을 살게 될 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대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는 꼭 크리스천만이 아니더라도 많은 세상 사람들이 정말 간절히 간구할 때가 있더라고요. 너무 급박하면
너무 바쁘면, 너무 간절하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하는데,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이 말씀처럼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그 내가 원했던 간절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아니 상황조차도 바뀌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내 귀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가? 라는 그러한 아마 의심을 우리는 해본 적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떤 상황이 바뀌지 아니하고 듣는 것 같지 않을 때, 그때 우리의 가장 뭡니까? 마음의 아픔이 다가옵니다. 마음의 상처가 됩니다. 이 마음의 상처 때문에, 이 마음의 아픔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주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니, 마음을 아프게 하니, 마음을 병들게 하니. 소원이 더디게 되면은 우린 때로는 그 소원을 기다리다가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상하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활력을 잃어버리는 그 모습까지도 우리는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병들어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병들고 아프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인물을 성경 속에서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정말 아기를, 정말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고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좋았던 삶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아기가 없어요. 우리 옛날 시대에도, 죄송하지만 옛날 한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그렇잖아요. 우리 죄송한 말이지만 여인이 아기를 낳지 못하면은 얼마나 핍박받고 얼마나, 그렇죠, 고통을 받았습니까? 이 한나도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아기를 못 낳는 그 자체가 그 당시에는 수치였어요. 아무리 물질이 많고 아무리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이 그 여인에게는 한이었고 그 여인에게는 고통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1년, 2년, 3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간구했으면은 그 엘리 선지자 보기를 저 여자 미쳤구나 할 정도, 저 여자 술 취했구나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서도 아기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그 여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기가 없어서 수치를 당하는 그 여인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여인의 고통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아기를 얻지 못하는 그 마음의 상함은 아마 이루 말하지 못할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나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치를 당하는 가운데 저 여자 미쳤다, 저 여자 술 취한 여인이다라는 오해를 받을지언정, 그런 가운데 그의 마음이 찢어지고 그의 마음이 상하고 그의 마음이 병들었다 할지언정, 한나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고통을 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울부짖는 그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그녀의 상한 마음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이라는 놀라운 선지자를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상했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병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모르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아픔 가운데, 병들어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을 오히려 모시는 하나님, 그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병든 자를, 마음이 아픈 자를 가까이 하시는 분임을 믿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 가정에 어린 딸이 있었어요. 그 어린 딸이 그 놀이터에서 놀다가 거기서 떨어져 가지고 아기가 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야, 울지 마라, 괜찮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아이가 아프니까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어머니가 달려갔습니다. 어머니가 달려가서 그 아이를 까누면서 괜찮지 괜찮지 하면서 엄마가 오히려 더 그 아이의 아픔을 보면서 엄마가 우니까 오히려 그 어린아이가 그 아픔 가운데서도 울음을 멈추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힘들 때에, 마음이 상할 때에 괜찮아 괜찮아, 다 그건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아픔을, 그 정말 마음이 상한 것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솔직히 더 고백하면서 울면서 고백하는 것이 더 나았겠구나라는 그런 것을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아픔을, 내 아픔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모으시면서 그 눈물을 닦아주면서 그 눈물 속에 아픔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에, 우리가 힘들 때에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이때가 오히려 더 소망을 품고, 이때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이때가 오히려 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임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차가 있습니다. 차가 있지만 여러 가지 차가 있어요. 뭐 어떤 차는 정말 소리가 덜덜덜 나는 소리가 있고, 어떤 차는 그냥 아무 붕하며 흘러가는 차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 있어요. 소리가 나는 차든 소리가 나지 않는 차든 엔진이 살아 있다는 거예요. 엔진이 살아 있기 때문에 차가 움직인다는 거죠. 하지만 그 엔진이 멈추는 순간에, 엔진이 워킹하지 않는 순간에 그 차는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품은 소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품은 소망이 우리의 엔진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소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우리가 힘들고 지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힘을 주는 그 소망을 품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치 강제 수용소 생존자인 정신과의자 빅터 플랭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자기가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한번 어떤 사람이 지금 이 나치 감옥소라는, 정말 여기서 정말 생존하기 힘든 이 감옥소에서 누가 생존하는가를 한번 자세히 관찰을 하였습니다. 그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어도 죽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죽어갔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환경에서도,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질병이 있는 그 환경 속에서도 알고 보니까 살아남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펴봤습니다. 누가 살아남는가? 그 힘든 감옥소에서 누가 살아남는가를 보니까 가족을 그리워하면서,
가족을 만날 것을 상상하며 가족을 만나는 그 기쁨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사람은 책을 쓰는 사람, 내가 이 책을 힘든 가운데서 책 쓰는 것을 포기하지 않냐고 그 책을 끝까지 쓰는 사람이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피터 프랑크는 어떻게 살아남은지 아십니까? 자기는 이것을 관찰하는 가운데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자기가 언제는 강단에 서서 이 모습을 자기가 강의하는 모습을 가지고 그는 거기서 그 삶을 버티며 생존했다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결론 내린 게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소망이구나.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남고 이미 소망을 없이 포기한 사람들은 죽는구나 하는 것을 이 사람은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이 그들에게는 생존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 15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소망을 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그 어둠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도 살아남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닻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거친 폭풍우 가운데에 거친 파도 가운데서 정말 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가운데에 그 선장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폭풍 가운데서도 그 파도 가운데서도 그 배가 뒤집히지 않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뭐냐면 닻을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닻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V자로 해가지고 위에 이렇게 쇠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땅바닥에 확 던져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물속으로 던져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닻이 어떻게 합니까? 땅속 깊이 묻혀가지고 거기에 박혀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배를 잡아주잖아요. 그래서 배가 그 폭풍 가운데 있어도 바람이 부는 가운데서도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만은 그 자리에 멈출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무거운 닻을 어떻게 바다 한가운데 내려 꽂고 그것을 지탱하기 때문에 파도가 아무리 찜해도 그 배가 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정말 인생을 표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광야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바다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어디에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바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그저 이렇게 하초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파도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의 닻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꽂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은 영혼의 닭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품을 때 하나님 앞에 닻을 낼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우리가 소망을 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망을 품을 때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데 그 소망이 뭐다? 생명나무다라는 겁니다. 생명이란 게 뭡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교제할 때,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을 때 영원한 생명나무라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희망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희망은 단지 되두고만 안 되두고만 우리의 바람이지만, 소망은 하나님, 나는 내 삶 가운데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마음을 간직하며 바라는 것이 바로 소원이다, 소망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예수, 우리의 소원은 바로 예수다라고 오늘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소망으로 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소망으로 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망으로 품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 안에 소망을 품을 때에 우리는 이 삶의 평안함뿐만이 아니라,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이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니라고 말했듯이, 분명히 우리가 예수 안에 소망을 품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소망을 품을 때에 에덴 동산의 그 행복을 우리는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소망을 품을 때에 우리는 이 죽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죽음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소망 가운데는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 소망은 여러분 가운데 행복을 주십니다. 그 소망은 여러분한테 평안한 삶을 주십니다. 따라서 예수 안에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는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적인 소망을 품는 것이, 세상적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소망을 품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소망을 품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내가 예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위에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